야고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 참 이거 하나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하나만 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야곱 이야기할 때 라헬이 자식 하나 아들을 드디어 얻었더니 하나만 더라는 그 아들을 또 하다가 참 그의 슬픈 인생이 맞춰진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픈 사람이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가 아프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건강해지면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얼굴도 이뻤으면 좋겠고, 차가 없는 사람은 중고차라도 있기를 원하죠. 또 중고차가 생기면 작은 차라도 새 차를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작은 차지만 새 차를 구입하면은 이제 좀 더 큰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죠. 그럼 여기서 욕심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고보가. 정욕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쁨, 강함, 탐욕.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 정욕을 잘 사용하면은 그의 삶에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죠.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막 집어넣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력서가 들어가서 드디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죠. 근데 기쁨인데 순간에 그것을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나한테 연봉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다른 회사의 더 큰 회사의 높은 연봉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아가게 될 때는 그때 그 정욕이랑 똑같은 단어는 탐욕으로 바뀝니다. 그 탐욕으로 갈 때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이것을 잘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단어들을 다 같이 정욕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탐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가면은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면은 그 안에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니 사람들이 지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 사회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열심히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들을 내 친구로 만들려고 친한 다른 친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 안 좋게 만들어서 내 친구로 뺏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면 끝내 나는 그것을 싸워서라도 뺏어내고자 하는 것, 그게 이 사회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웠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 교회 안에서 이 한 지체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울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싸우는가? 그 똑같은 것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한참 처음 나올 때는 무슨 신드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 마지막 상금을 차지하려고 서로 아마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남을 밀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서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가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이게 아이들이 2명인데 저희 아이들이 먹는 양을 보면은 사람들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저게 아이의 양인가? 저건 성인의 양이 아닌가?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는데 그것이 맛있는 거를 탁 해놓으면은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저희는 부모는 맛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스코에서 복숭아를 하나 사가지고 한 3개를 깎았더니 순간 깎아놓고 뒤돌아왔는데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포크만 들고 있어요. 더 깎으라고. 그러니까는 엄청. 근데 만약에 서로 애들이 안 먹는 것이 옆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아마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죠. 애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차지하려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냐면, 예를 들어 한 붕어빵 장수가 붕어빵을 팔아서 장사가 잘 되면 얼마 안 가서 그 자리 근처에 뭐가 생깁니까? 또 다른 붕어빵 가게가 생겨요. 그렇죠. 뭐 하나가 조금 인기가 있는 장사가 생기면은 그 옆에 또 다른 체인점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 가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 마지막에 뭐밖에 안 됩니까? 가격 경쟁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너희 지체 가운데서 서로 싸운다고 했는데 왜 싸우다가 왜 망하는가? 서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지려고 시선을 보면은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시선, 더 넓은 시선을 보라는 겁니다. 굳이 저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필코 차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은 독이 있어서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누구부터 죽입니까? 자기 자신부터 죽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부터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마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보면은 이렇게 러시아는 땅이 너무 크니까 아주 적은 돈을 주고도 땅을 살 수 있는. 근데 그 이제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하루 안에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너가 말뚝 박아서 돌아오는 이 땅은 다 너의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말뚝을 밟기 시작합니다. 말뚝 받는 땅은 다 나의 땅이니까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해가 막 저물어가는 그 시간대가 다가오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호수까지 막 달려가서 이제 딱 호수에 말뚝을 박으니까 호수 너머 푸르는 이 초원이 보이면서 너무 비옥한 땅을 보는 겁니다. 그래, 저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이렇게 말뚝을 박으니까 벌써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그 추장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해가 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딱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는 나중에 그 추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딱 2평이었더라. 자기 관 하나 들어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2평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력을 사용하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더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탐욕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사도 욕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욕심으로 구하는 그것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 조절을 잘,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부족한 세계였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창조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창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들을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의 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자연 세계에서 자연 생태계는 일단 새들은 냉장고가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죠. 쌓아두는 거는 인간밖에 없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음식이 많이 좀 만들어지면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웃하고 다 관계가 좋아지죠. 지금 냉장고가 있어서 뭐 냉장고 막 3개, 한국에는 요즘 냉장고가 기본 4개씩 된대요. 냉장고 기본적으로 2개 있고 뭐 김치 냉장고 또 무슨 냉장고 해서 막 그 음식을 다 만들어서 쌓아둡니다. 근데 냉장고에 넣어둬도 또 기간이 지나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까운 거 먹었다가 또 지나면 또 상하고 탈나고. 그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게 참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방송에 제목도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해부합시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은 쌓아두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보통 사자는 한번 사냥을 하면은 3일 정도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누워서 계속 빈둥빈둥 게을르게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사냥을 나가죠. 사자가 사슴을 잡는다고 했을 때 사슴 10마리를 잡아 놓습니까? 한꺼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 음식을 잡아먹고 이 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면 이 동물의 사체는 썩어지죠. 이제 이 썩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미생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 미생물들은 또 누가 먹습니까? 식물들이 먹고 그 식물들은 또 초식 동물이 먹고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이 먹고 그 육식 동물은 또 썩은 거에서 또 다시 미생물이 되고 그 자연은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를 깨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마지막 그 사슬 제일 꼭대기에 인간만이 탐욕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면 다 황폐해집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다시 자연이 살아나는 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뭐 어디다 쌓아두니?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도 조금만은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 식량학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전 세계의 인구가 반이 굶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이. 근데 음식이 부족해서 굶는 게 아니래요. 버려지는 음식까지 다 모아서 그것을 인간이 다 가지지 않고 나눠주면은 전 세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이 더 많이 버려지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많이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그러면서 25절에 구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면 너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다툼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지루하지 말라라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이게 홍수가 나면은 뭐 한국에서 뭐 동물들 뭐 소도 떠내려가고 냉장고 떠내려가고 텔레비전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부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저거 봐요, 소 떠내려가고 냉장고 떠내려가고 텔레비전 떠내려가고, 근데 우리는 떠내려갈 게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이제 그랬대요. 네. 네, 재미가 없군요. 네, 역시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런 건 이동구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려고 해도 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엄청난 축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인생이 뭔가? 잘 되는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통하여서 내 삶에 형통함의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40을 수고했는데 거두는 열매는 80, 90, 100이 되는 거예요. 나는 80, 90, 100을 심었는데 200, 300을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놀라운 복을 부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열린 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그 복이 우리 삶의 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에 주신 건세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통하여 누리는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다가 잃어버리는 게 더 많죠. 친구도 사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정욕, 아까 말했던 이 필요한 이 정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살인하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그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갑니다. 공부도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하죠. 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운전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그렇게 죽을 듯이 살아갈까요? 왜 죽을 듯이 공부할까요? 왜 죽을 듯이? 이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죽을 듯이 살아가면은 시선이 좁아져요, 여러분. 시선을 좁게 되면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그러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고, 그러니까 풍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롯도 이 이제 목동이니까 목축을 해야 되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꼴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풍요, 에덴 하면 풍요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애굽과 같더라. 그러니까는 풍요가 있는데 그 풍요가 무엇을 위한 풍요입니까? 세상적인 풍요라는 거죠. 세상적인 풍요. 그 세상적인 풍요를 쫓아갔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은 살아나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의 풍요에 미련을 두었다가 소금 기둥으로 그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정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거든요.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샬롬이죠. 엔이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그래서 맨날 인사하면 뭡니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 우리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뭡니까? 별일 없었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뭡니까? 밤새 죽으니까. 그게 별일이었거든요. 또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도 굶으니까 아유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의 어떤 삶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만 있었습니까? 영적인 복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복. 그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땅의 관계, 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풍족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샬롬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가시를 주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의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완전한 인생이다.
성경에서 너희는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정욕이 뭘로 가냐면 탐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겁니다. 돈, 권력, 섹스. 이것들이 그러면 각가지의 인간을 타락시키는 건가요? 돈이 따로, 권력 따로입니까? 아니죠.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나가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탐욕이 있으면 응답으로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면은 사업을 하는 분이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바빠서 주의를 못 나오는 거예요.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바이어를 만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바이어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이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한 자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한 자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는데 막 도는데 없는데 한 자리 코너를 딱 돌았더니 딱 코너에 한 자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가면서 그 차를 주차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찾았어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도도 다 우연이 되어버리거나 자기가 만들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엮이는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그 명예와 자기도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 더 귀하게 믿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